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아직 사순절이 완전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우리가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를 함께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또 주님의 희생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절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불평은 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은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첫 스타트를 좀 끊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또 필사할 말씀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잘 듣고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우리 사순절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늘부터는 아니지만 내일 모레인 5월 수요일부터 3월 5일부터 또 4월 20일 주일 바로 직전까지 우리 40일간이 사순절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은 매년 그랬듯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로 진행하니까 그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한 30여일 동안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시간을 가지고자 우리가 좀 전교인이 함께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금식이 아니라 몸의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좀 영혼과 마음의 금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배부해드렸던 이 핸드북이 있잖아요. 이 핸드북 맨 앞에 나와 있는 저희 인사 말씀을 한번 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한 달 살기 운동을 시작하며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그리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사순절이라는 단어 안에는 고난, 희생, 그리고 절제와 금식이라는 고생스러운 이미지가 현대 우리의 삶과는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좁고 협착한 길로 함께 동행하며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올바른 신앙의 길에 대한 강의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기억하여 실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봅시다. 불평과 원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와 은혜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천영 목사 드림. 제가 이렇게 첫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메시지가 정말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굶어서 우리 몸의 금식을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한 30일, 한 달간은 우리가 불평을 금식한, 원망을 금식해보며 우리 영혼의 정결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살기의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시듯이 제가 이 한 앞쪽 한 3페이지 정도의 안내문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일명 이거를 제가 153 운동이라고 이름 지어봤는데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걸 바로 나누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학기이기도 하고 또 출근도 해야 해서 아무래도 이 불평을 금식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운동은 여러분 아침에는 제가 공유하는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요. 그렇게 들은 메시지를 통해 하루를 살기로 마음을 먹고 하루를 살아낸 이후에 집에 와서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가족들과 함께 감사할 내용들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필수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기의 고백에 담긴 내용들이 적힌 그날의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만나방에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또한 도전과 은혜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힘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루에 한 번 필사하고요. 1 그리고 5가지 그날에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서 적어보고요. 5 그리고 그날의 그 말씀과 또 내가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됐던 말씀의 묵상 3개 정도를 나누시는 1, 5, 3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다음 장을도 한번 책 넘기시면 공동의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항상 이 제목을 위해 같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첫날 내용들을 좀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 말씀의 주제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누가 뭐래도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애환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종교의 신도 자신이 직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내려와서 죽은 신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능력과 노력은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실질적으로 뼈저리게 깊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깊게 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알아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필사할 말씀 중에 일부분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 오늘 말씀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참된 안식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그건 표면적으로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신앙의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는 꼭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신앙의 대빵이다, 뭐 이런 대표다, 뭐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은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자신과 모든 백성의 죄를 엎드려 사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내는 백성의 대표자였던 거예요. 두 번째, 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재자의 역할도 있었고요. 세 번째, 또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표자, 중개자, 중보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15절과 16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아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표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요,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붙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안식, 즉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지 자기 만족이나 자기 발견 자체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는 일, 그게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깊게 공감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낙담과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제에 도전할 수 있고 감사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와 도전을 줘요. 이것도 우리 필사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다 할 때 담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파레시아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담대하다라는 말은 파레시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파레시아라는 헬라어는 헬라어 원뜻으로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단어 안에는 네 가지 뜻이 함께 공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범함, 두 번째 확신, 세 번째 자유, 네 번째 개방성이라는 이 뜻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담대함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즉 담대하다는 건 자유롭고 대범하며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담대하고 솔직한 믿음을 가지고 걷는 발걸음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신앙체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산다는 건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분 앞에 설 때 숨겨지는 게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을 평가받을 때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발가벗겨져 평가받는다면 사실 우리 두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은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하늘의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도 때로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 또 공생의 내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둠에 빠졌을 때, 시련을 겪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으며 제때 주시는 도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때에 맞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알맞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응답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맡기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피곤의 시대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은총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불평금식과 감사 은혜 회복의 한 달살이를 시작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묵상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자기의 감사 제목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묵상 내용을 공개해 주실 분들은 바로 목회자 가정과 목회자 팀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 가정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따 저녁이든 해서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올리는 날이고요. 내일 예고하자면 내일은 당회 가정이다.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Will Love 찬양팀의 공감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평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는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